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간구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심령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인류가 70억이 넘게 많이 증가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발전했나 이걸 이제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내렸었어요. 외할머니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양육, 육아를 분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장류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폐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건강하고 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그 다음에는 내가 낳은 딸이 낳은 자식을 기르는 일을 내가 또 가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계속 아이를 낳는 것과 내 자식이 낳은 아이를 할머니가 돼서 육아를 같이 도와주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인구가 느냐면은 할머니가 돼서 자식이 낳은 자식을 키워주는 게 훨씬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건강한 아이들이 낳고 그래서 인류 발전에 할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시할머니는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이게 왜 할머니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시할머니는 별로 도움이 안 될까? 이 경쟁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재화가 이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기르는 것도 그렇고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지원이 여러 군데 있으면 많이 낳지만 지원을 받을 길이 없으면 자식도 안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다른 걸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인류학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낳아도 도와줄 사람이 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지원이 다 잘 돼 있으면 낳지 말아도 열심히 납니다. 그런데 낳아도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저절로 안 낳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굉장한 선물을 줬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자, 손녀를 기르는 일에 협력합니다. 그럼 인류가 번성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을 할 때 자녀들이 협력하면은 그 가정이 또 번성한다. 협력하지 않고 자꾸 다투고 자꾸 갈라지면은 아무래도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지키고 감사히 여기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항상 좋은 열매,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열매도 많아져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적게 되고 혼자의 힘은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힘에 반에만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할 때에 더욱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역이 공동으로 하는 공동사역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셋입니다. 혼자 예수님에게 예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이래 가겠다 저래 가겠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위험한 데도 함께 가고 기쁜 데도 함께 가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해요.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중간에
의견이 갈리거나 한 사람은 남거나 한 사람은 떠나는 일이 없어요.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시고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매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신 메시아의 별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은 황금을, 한 사람은 의향을, 한 사람은 모략인데 이건 왕에게 드리는 탄생 선물이에요. 황금은 왕의 통치를 상징하고 의향은 아름다운 향기잖아요. 이 향을, 그런 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만 가질 수 있어요. 모략은 왕이 죽었을 때 몸에 바르는 이 향료 같은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왕이 갖는 거지 이거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쭉 왔는데 유대 땅에 들어오자마자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만 되면 별이 보이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는데 정작 유대 땅에 와서는 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잃어버린 별을 좀 알려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어디냐? 그러니까 헤롯 왕으로 궁에 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기절을 하고 넘어졌어요.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건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잃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한테 머리를 써서 말하기를 잘 보내줄 테니까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꾀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딴 왕이 나왔다고 지금 찾으러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두거나 죽이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태어난 아기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헤롯 왕이 미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박사들을 이용하면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왕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만약에 헤롯이 조금만 더 성급한 사람이었으면 머리를 쓰지 않고 혈기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을 텐데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잃어버린 왕이 헤롯 궁에서 나오자마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사람의 칭찬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헤롯 궁에 갈 때도 왕에게 아부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 아기 예수를 찾아야 되겠는데 정말 찾고 싶어서 굉장히 위험한 권력의 소굴에 찾아 들어갔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아니면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때로는 좀 부족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열매가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 태어날 것을 찾아달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순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 건지 거기 가서 그걸 부탁할 정도로 아주 순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정말 100분의 1이라도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헤르궁에 갔을 겁니다. 야, 내가 찾았다고.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아기를 찾았다고. 거기로 가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사도 죽고 아기 예수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 인간의 칭찬은 전혀 염두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먼 길에 아무도 가지 않을 때 별 하나를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예물을 만들어서 찾아갈 만큼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보호하기가 쉬워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어나더 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나더 루트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계획된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은 넓고 편하고 칭찬과 박수가 있는 길 같지만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지만 이 어나더 루트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보내주신 성도와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독불장군이 불가합니다. 이게 나 혼자 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의 일을 주일학교 반사라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새신자를 섬기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든지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신방하는 모든 일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협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데 교만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죠. 겸손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좀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또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자꾸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정성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도 봐요.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일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동료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길에는 위험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출신이 다양했어요. 어부가 많았고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편에 붙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그 민족으로 볼 때는 맥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은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미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 그들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게 뭐였을까요?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데만 따라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들이 대단한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항상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늘 믿음도 부족하고 항상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위대한 사도들이 된 때에는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거나 판단력이 뛰어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등만 바라보고 쭉 따라갔던 그것이 힘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지혜롭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종들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다가 조금 변질이 돼서 세상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는 망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받은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열매 있고 풍성한 삶을 바라는 자들은 중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을 따라서만 묵묵히 걸어가는 종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오버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기뻐하고 자꾸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요즘 버전으로 좀 바꾸면 너무 기뻐서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은 정도의 기쁨이 있었어요.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다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별이 사라지니까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가야 되고 위험한 해로 세계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별이 나타났으니까 별만 따라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둠의 인생 또 어둠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의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참된 승리자고 성공하는 인생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좋은 가정이라든지 좋은 인생을 만들어갈 때에 같이 일하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겁니다. 부부가 최고의 기쁨이 뭐냐?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자라고 성공할 때 부모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이냐? 교회가 부흥하고 일꾼들이 생기고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일 기쁜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을 줄까요? 하나님 일 많이 한 거.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의 일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함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반갑고 그럼 우리 은혜 받는 사람. 근데 반대가 되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정욕으로 일하게 되면은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혈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잃어버릴 것이 않는 믿음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치고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의 생각으로 채우다 보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고 정욕의 생각으로 채우다 보면 정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는 유명한 책을 써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관계가 다 깨진 사람보다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았던 존재로 산 사람이 훨씬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소유를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비춰주시는 빛과 같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소원을 갖게 하신다.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반가워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됐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큰 보배와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도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 인터뷰를 봤더니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TV에 나오셨는데 나이가 102세시더라고요. 102세. 한 120세까지도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이제 1세대 철학자신데 그분이 이제 쭉 인터뷰를 하시더니 행복한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 자기가 100세가 넘게 살아보니까 희망이 있는 고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표현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소망을 가진 고통이 있는 인생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운 고통도 있고 무거운 고통도 있는데 고통만 있는 인생이라면 너무 괴로울 텐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이게 참 행복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된다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몸이 하나 여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인류의 희망을 우리의 희망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자로 오늘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밖에 창문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나무가 가을이 되니까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요즘 낙엽 많이 떨어지죠. 근데 하나씩 떨어지더니 하루 문 열 때마다 막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10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 생각에 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저 이파리 중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그날 숨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비바람이 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겠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안 떨어지고 딱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잎새. 그 다음 날도 다시 또 붙어요. 그 다음 날도 여러분 또 왜 저게 안 떨어질까 봐서 저게 떨어지면 나도 죽는 날인데 왜 저게 안 떨어지나?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저게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거니까 나도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날 밤에 아저씨 한 분이 이웃에 사는 아저씨 하나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는데 이분 전직이 화가였대요. 이 화가가 마지막으로 벽에다가 나무에다가 잎사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자기 생명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에 그 희망이 되라고 마지막 잎새 하나도 사람이 보고 희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로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전쟁과 싸움으로 두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사
소망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